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 반절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또 이제 사도 바울 한 사람 통해서 그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럽의 빌립보에, 고린도에,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유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굉장히 미개한 그런 땅이 철학이나 문명이 꽃을 피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 수 있고, 구속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은사와 열정이 가득한 사도였고요.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엑스퍼트예요. 그게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 달인, 그냥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엑스퍼트예요. 그냥 지혜로운 건축자, 그냥 탁월해요. 아주 그냥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건데요.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 더 뛰어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간됨이었다. 사도 바울의 사람됨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복음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탁월했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성경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재승박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자님이 한 말인데요. 여러분도 아시지요? 재승박덕. 그러니까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주 어떤 면에 뛰어난 사람은 인간성이 별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아주 어떤 예술가로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성격은 굉장히 괴팍하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재승박덕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은 좀 다른 면에서는 그만큼 좀 다른 것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복음 전도하는 그 능력도 말할 수 없이 탁월했는데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인간됨도 굉장히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재승박덕 하니까 본문이 무엇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이제 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전도자인가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건 다른 데서 많이 나왔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어떤 탁월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탁월해져요. 아주 대단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대단해집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훌륭해져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이 인간적으로 이 훌륭한 점, 인격적으로 아주 이 훌륭한 점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뭔가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영성에 대해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인격에 대해서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내가 꼭 본받고 싶은 사람, 정말 나도 꼭 저분처럼 저 수준에 올라가야지. 그렇게 내가 본받고 싶고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참 좋아요. 나는 본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자기 인생이 그만큼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주변에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은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그 누구라도 있어요. 나에게 저분을 꼭 본받고 싶다. 저분의 신앙과 저분의 인격과 저분의 삶을 꼭 본받고 싶다. 저분의 기도를 본받고 싶다. 저분의 그 큐티를 본받고 싶다.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참 특별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울은 이상하게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32절까지만 봐도 자신을 모델로 제시해요. 내가 모델이다. 내가 신앙의 모델이다. 참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건 내 성격 닮았구나 싶으면 좀 막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런 모습은 제발 닮지 말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을 그냥 속 시원하게 해버렸어요. 그냥 빙빙 돌려서 하지도 않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냥 명령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해버린 거예요. 삥 돌리질 않아요. 이런 말 할 때는 좀 사람들이 겸양으로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냥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군더더기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베드로도 뭐 요한도 야고보도 뭐 마태도 바돌로메도 그 어떤 사도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만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자신감과 이런 담대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놀라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지금 제가 예로 든 것 외에도 다 찾아보니까 다 안 찾아봤을 거예요. 8개를 찾았어요. 나를 본받으라는 이 성경 구절을 8개를 찾았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도 탁월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좀 훌륭했습니다. 본받을 만했어요. 그러니까 재승박덕 그러면 본받을 만한 이제 저 사람은 뛰어나긴 한데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자 이상으로 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모델이 돼요. 오늘 본문에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자기가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었고 그 모델을 보여주었다 하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의 이 담대함, 자신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찾아가는 본문을 보는 관점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니까요. 본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바울처럼 되고 싶다.
바울의 새끼발가락만큼이라도 닮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거. 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로 눈물의 작별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다 불러요. 에베소는 워낙 큰 도시니까 목회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17절부터 38절까지 긴 이제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순교를 당할 것 같다. 이제 20장 2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내 얼굴을 이제 못 볼 것 같다. 너희들이 이제 순교에 대한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에 대한 암시를 하니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다 무릎 꿇고 함께 막 기도하다가 막 울었어요. 함께 울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크게 울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제 작별한다.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전부 크게 울었어요. 막 소리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근데 밀레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과 작별할 때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또 울었다는 말씀이 이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21장 6절 보면 서로 작별한 후 그런데 작별했다는 말이 찢어 나눴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가이사랴에서는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전도자 빌립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선교팀 전체가 울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의 진 면목이 이런 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진면목은 헤어질 때 나타나요. 작별할 때 그 사람의 진짜 가치와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이제 그 군대에서 우리가 그 군대 생활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제대할 때 어떤 고참은 무시를 받아요. 이제 뭐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근데 그 고참이 군대 생활할 때 굉장히 막 폐악질 부리고 막 괴롭히고 막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이제 그 사람 이제 제대해요. 그러면 알턴니가 빠진 것 같다. 그리고 뭐 아쉬워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환송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고참은 제대할 때 되게 아쉬워해요. 정말 당신 덕분에 내가 군대 생활 큰 도움을 받았다. 내가 힘들었을 때 정말 군대 생활할 때 힘들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내 손을 잡아줘서 내가 정말 고마웠다. 이렇게 환송을 받고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뭐 직장에서 퇴직할 때 막 직원들이 울고 사장님 아니면 뭐 과장님 퇴직해서 참 아쉽다고 막 아쉽다고 막 꽃다발을 들고 오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훔치고 퇴직하고 제가 꼭 한번 찾아뵙겠다고 막 이러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떠날 때, 내가 그만둘 때, 내가 작별할 때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거기서 정확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날 때가 좋아야 돼요.
좀 그 과정에서는 뭔가 좀 복잡하고 힘들었어도 마무리 질 때, 끝날 때, 작별할 때 좋게 끝나야 돼요. 그게 참 사람에게는 그게 참 중요해요. 성경은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말씀 보면 20장 38절 말씀 보면 에베소 목회자들이 배까지 그를 전송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던 장소에서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한국까지 쭉 따라왔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배에 올라타서 손을 흔드는 것까지, 배가 떠날 때까지 전부 항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두로에서는 2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두로에서는 이제 뭐 자기의 처와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바울 선생님을 작별하라고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을 향한 그 애타고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이고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처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따뜻거려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어요. 사도 바울은 원칙적인 사람이었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적도 많았어요. 인기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작별할 때 모든 사람이 끝까지 따라와서 전송하고 울고 아쉬워하고,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쌓였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하루아침에 돼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180도 바뀌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떠날 때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하고 이렇게 신뢰와 존경을 쌓아가는 것은 그냥 평생의 과제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자신의 신뢰와 평판을 계속, 존경을 계속 쌓아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 숙제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참 중요하게 보세요. 바울은 복음 전도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계속 쌓아 나갔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신뢰와 평판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이별할 때, 작별할 때 눈물이 흘러요. 이상하게 그렇게 그 사람하고 내가 좋은 줄 몰랐는데 떠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어떤 기능, 탁월함을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나,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좀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작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울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바울을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성령의 감동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가면 또 빌립의 전도자 빌립의 딸 4명이 있는데 4명이 전부 예언을 해요. 근데 한날 한시에 똑같은 예언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체포당한다, 그런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왔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언자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이 선지자가 아가보가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그냥 유대 전역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도자가 이 아가보예요. 근데 아가보가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예언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확실하게 그 예언을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예언적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그러면서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를 손과 발을 이렇게 묶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끌려 체포당할 것이다. 그렇게 어떤 예언적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예언했죠, 가이사라에서 예언했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또 예언을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막 3번씩 반복되고, 이런 것들은 예언의 객관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계시나 어떤 성령의 감동이나 이런 쪽처럼 이런 분야는 가장 혼란스러운 분야예요. 가장 주관적인 세계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감동받았대, 다 자기가 예언받았대, 다 자기가 계시받았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 주셨대. 이 예언의 세계처럼 그냥 그 자의적이고 자기 주관이 다 자기 주관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겠어요?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면 그게 그대로 현실로 실현돼야죠. 근데 전혀 현실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 예언 주셨다, 뭐 계시 받았다, 이렇게 막 이게 너무나 예언의 세계는 어떤 자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도시에서 3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예언의 강도와 그 확실함이 또 구체성이 더 분명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래요. 그렇게 어떤 자의적인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면 그것은 현실과 정확하게 매치가 돼요.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교를 당해라, 감옥에 갇혀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정보만 제공해요. 이렇게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하는 감동, 또 올라가면 체포당할 수 있다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령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막 뭔가를 너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단과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참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은 참 중요한 사람이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 중요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이 자꾸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뭔가 우리를 깨우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성령의 어떤 그 역사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자기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이상하다. 나는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도 없고 책망하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맹숭맹숭하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든지 혼자 기도할 때든지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든지 혼자 예배할 때든지 여럿이 함께 할 때든지 언제든지 성령의 어떤 감동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활짝 열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꽉 막힐 수도 있어요. 참 이거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내가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 대해서 열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근데 내가 자꾸 억제한다. 예배 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억제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참 우리가 좀 더 성령의 그 감동에 대해서 열리고 좀 더 자유스러워질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열린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은 바로바로 내려놓고 자기 고집은 바로바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대해서 열린 사람. 당대에 정말 검증된 예언자들이 모두 바울에게 집중했어요. 바울에게 막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이 정말 검증되고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말씀을 주고 이게 참 중요해요.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언하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가까이 하기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요. 내 삶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언도 없고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책망도 없고 교훈도 없고 바르게 하는 것도 없고 교육하는 것도 없고 나는 아무런 뭐가 없다. 그냥 교회 다닌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을 드러내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음성을 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정말 엘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심판을 그 이전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자꾸 역사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 깨끗한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결단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사람이었다.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계속 결단을 내려요.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안다.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안다. 그런 말이고요. 21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정말 그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어버렸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참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단하는 사람이었다.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자기 책상이나 책상 벽에다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안 붙여놓은 사람을 못 봤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안 붙여놓은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안 붙였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 똑같이 또 따라서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나는 안 했어요. 전도사 때 이제 목회하는 교회를 이제 가봐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막 사명감이 불타가지고 강대상 뒤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앉는 의자. 거기 의자에다가 막 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목양 일념 막 한자로 붙여놓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크게 인쇄해가지고 막 또 붙여놨어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제 보고 이제 기도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변질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참 씁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인격을 갖출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어떤 흐름과 추세를 보아가면서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살아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제 그런 인격은 무가치하고 본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가면서 이 상황에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겠나,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겠나 다 계산하면서 사는 것은 참 한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사람은 결단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아주 마음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딱 일편단심이 아니라 그냥 두 가지 마음을 딱 가지고 있다, 재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결단이 없으면 사람이 두 마음을 품게 되고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항상 이랬다 그냥 막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가 저런 사람이 되었다가 그냥 막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사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아주 무가치하고 아주 하찮고 가볍고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 믿을 수가 없고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정말 심지가 굳은 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아, 결혼하면 진짜 좋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평생 산다는 것은 정말 환상적이야.
너무너무 로맨틱하고 환상적이고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아. 좋은 일만 가득해. 결혼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빠 거짓말하네.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인데 쉽지 않다. 옛말에 멀리 배 타고 항해를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고 결혼하라는 말도 있다.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대해서 결혼 서약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배우자와 자기 가정을 책임질 어떤 결단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하는 거다. 자기 가정을 책임질 어떤 결단이 있을 때, 그만한 각오와 책임질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결혼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저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것은 결단이 있어야 끝까지 가요. 내가 결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정말 시시한 사람이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좋은 일만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항상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내가 치어리더처럼 막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좋으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 각오를 갖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정말 내가 내 생명 걸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되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물론 초신자 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얼마나 좋고 유익하고 은혜가 되고 내 삶이 바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별일을 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모멸감을 겪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숨 걸고 믿을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단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 그래요.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 인격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안다면,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결단을 해요. 근데 이 결단이 없으면 그냥 교회 다녀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마음에 들면 다니고, 교회에서 좀 뭐 사람들하고 좀 뭔가 부닥치는 것도 있고 싫은 것 있으면 말아버리고, 이건 결단이 없으면 이래요.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한번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결단은 반드시 필요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저 욥을 보라고. 하나님이 욥한테 저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하나님 믿지. 만약에 싹 뺏어가 보라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쟁점이냐면, 욥한테 하나님을 믿는 어떤 굳은 결단이 있냐, 그냥 지금 축복받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은 아무 결단도 없다. 아무런 헌신도 없고 결단도 없고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냥 그걸 대가로 그냥 하나님 잘 믿어주는 거다. 이제 욥은 욥 하나를 놓고
이제 하나님과 이 마귀와의 논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쟁의 쟁점이 결단이에요. 결단이 있냐 없냐예요. 우리 신앙에 결단이, 나는 내 생명 걸고 이 복음 지키고 이 믿음 지키고 나는 내 목숨 건다. 그러면 마귀가 안 건드려요.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마귀가 그런 사람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두 마음을 품고 이때는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돼. 그럼 막 그렇게 해. 근데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또 다른 마음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는 복음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울은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나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나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작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뢰와 어떤 존경을 쌓아간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이 사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한심한 거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어떤 나타남이 있는지, 어떤 감동이 있는지, 어떤 예언이 있는지, 어떤 영적인 퍼포먼스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지,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감동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날수록 좋아요. 그것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위험해요. 여러분의 인격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에 나는 아무 결단 없이 그냥 다닌다. 이것처럼 한심한 일이 있을까요?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이런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